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 받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도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이겨내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그 기상학자가 그런 얘기 합니다. 보니까요, 원래 그 여름에 굉장히 이상 기온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 해요. 그 가운데 보니까 7월 달에 아마 한 3일 빼고는 비가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어떤 기상학자가 하는 말이 꼭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뭡니까? 그 기상청에서 돌려보는 모든 프로그램이 이제는 안 맞대요. 워낙 뭡니까? 지금 기상 이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아마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분명한 것은 뭐냐니까 앞으로 한국의 기온이 열대지방처럼 비가 막 집중적으로 내릴 것이고, 그죠? 이제 그렇게 할 거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된다. 그거는 분명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상 문제, 또 여러 가지 뭡니까? 무슨 가뭄, 뭐 이런 문제, 홍수, 뭐 이런 것들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거기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또 생길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모든 것은 전부 다 지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기근도 있고, 전쟁도 터지고, 뭐 많은 이야기 있지만, 그거는 전부 다 실제로 결론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이런저런 일들은 전부 다 뭡니까? 과정이고, 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결론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아예 이해가 안 되어도 외우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다?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그리스도다. 나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십자가 지시고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 부른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라고 이렇게 구호를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이미 이거는요,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가문과 내 현장과 내 업과, 그죠? 또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살려가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걸 딱 결론으로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붙들고 있으면 중간에 이런 문제 오고 저런 문제 와도 절대로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5월 달에 지금 우리가 부모의 축복을 이은 계승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셨죠? 진정한 기업 물을 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은 이제 나실인 지도자의 쓰임으로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쉽게 보입니다. 뭐 대통령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세상에 지도자가 쉬워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도자 자질을 가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사람이 뭔가 전체를 이렇게 보고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구성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그 사람이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자질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선천적으로 지도자 자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굉장히 쉬워지는 건 틀림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한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지도자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 자신이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엄청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지원해주고 성원해주고 많은 배경이 되어서, 그죠? 이 한 사람의 지도자를 키우기까지 굉장히 많은 뭡니까?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분명하고, 또 세 번째는요,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야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누굽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그죠? 한나와 엘가나의 신앙이 이 사무엘에게 전달되었고,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나면서 엘리 제사장 교육을 받았고, 말하자면 그 배경을 가지고 그게 전부 다 자신의 영적 재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자신도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실이라 그걸 말하죠. 나실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나실이라고 그래 말하는 지칭을 하는데, 이거 히브리어에 보면요, 그게 네저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그냥 그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쉽게 나실 사람, 나실인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자신이든지 아니면 부모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평생 동안 내지는 일시적으로나도 우리 아들을, 나시는 자신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을 가지고 나실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뜻은 뭡니까? 평생 내지는 일시적으로 성별되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6장에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보면 그게 이제 나실인 규례가 나옵니다. 나실인 규례가 나오는데,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세 가지는 반드시 지키라.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첫 번째는 뭐죠?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면요,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포도를, 금포도를 먹지도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에 뭡니까? 심지어는 뭡니까? 씨나 껍질도 먹지 마라. 그 정도로 철저히 자기를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라. 나실인 서원을 한 그 동안은요, 절대로 부정한 것 주위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그 규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뭡니까? 서원을 한 다음에는 뭡니까? 절대로 이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고 이걸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 이럴 겁니다. 그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아, 저 사람은 지금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이구나 라는 일종의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게 표시기도 하고, 이제 아마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뭡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뽐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머리를 이렇게 손질하는 걸 많이 중시했나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일종의 뭡니까,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문화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그게 바로 나실인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죠? 여러분은 성경에 나실인 규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 같은 사람은요, 아예 어릴 때부터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아예 자르지 않았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삼손 설교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에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머리카락을 깎았다. 머리를 깎은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깎은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원래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은 자기가 서약한 기간 동안은 절대로 뭡니까,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약하기 전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때부터 뭡니까,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아마 자기의 건강 때문이든지 뭐 때문이든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내가 나실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에 갔을 때에 그때 나시린 서약 그 일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깎았다. 이 뜻이겠죠, 그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운 사람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인정하는 그 하나의 표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로 키워진다 하는 일종의 선포 내지는 신앙 고백 같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게. 그게 바로 나실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어릴 때 뭡니까? 부모님에 의해서 아예 나실인으로 평생 동안 나실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드림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그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가 위기에 영웅이 난다. 이런 말 아니십니까? 말하자면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진짜 어떤 뭡니까? 어떤 분명한 지도자, 영웅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바로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겪었는데 그런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뭡니까? 실제로 체험했는데도 계속 불신앙합니다. 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이 사무엘 시대가 오니까 이때가 언제가 니까 사사시대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는지 심지어 지도자들이 완전히 불신앙 속에 빠져가지고 말입니다. 이랬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옵니다. 이때. 거의 언약을 상실한 시대였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계속 공격을 하고 괴롭히다가 언약궤를 빼앗아, 언약궤를. 일종의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상징인 언약궤를요, 이 사람들이 빼앗아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때는요, 이제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시대다 말입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저주 재앙이 막 벌어지는데 여러분 거기 나오죠?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부르짖는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을 보고 부르짖는 그 곡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단순히 그냥 저주 재앙의 시대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극에 간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여기 중간시대라고 이야기를 붙였는데요. 이 중간시대는 다른 게 아니고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로 가는데요. 그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얼마나 지금요, 영적으로 혼탁했는지 현장에는요, 저주 재앙이 너무나 극에 달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조차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땅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가 종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스토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명의 부인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이 한나고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버닌나라는 사람인데 근데 희한하게 첫 번째 부인 한나는 자녀가 없어, 아들이 없어요. 지난주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는요, 자녀가 없다는 건 굉장히 큰 뭡니까? 아주 큰 뭡니까? 이 저주입니다,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자녀가 없다는 말, 아들이 없다는 거는요, 아예 자기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둘째 부인인 버닌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버닌나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유세를 하고 첫 번째 부인 한나에게 뭡니까? 굉장히 한나를 괴롭힌 겁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이 아들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얼마나 한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했는데 심지어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 막
어느 날 막 울면서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저 여자가 술이 챘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정도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 한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이제 안 될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중량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게 뭐죠?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들이 필요하신 게 아니다 말입니다.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필요한 건지 버니나처럼 그냥 육신적인 아들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신 이유는요,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속 뭡니까? 이 한나를 그렇게 하나로 막 몰고 간 거예요. 어느 날 한나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한나가 그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응답으로 받은 아이가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돈을 주세요. 내게 많은 걸 주세요.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왜 여러분이 왜 돈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구별된 경제가 필요한 거지. 그죠?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고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봐서 그래요.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부자 되고 싶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 교회 오시는 것보다는 저기 가면요 제가 그 대구에 가면 갓바위 안 있습니까? 갓바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갓바위 가면 여러분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은 반드시 들어준답니다. 그 막 이유는 막 불문. 내가 볼 때 여러분 차라리 갓바위 가는 게 안 낫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자 만들어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짓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단순히 하나님 내가 지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목표라면 그러면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실지도 몰라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문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해결해 주세요. 뭐 이유는 모르겠고 무조건 하나님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또요 어떤 많은 성도들이 또 약간 좀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장에 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요 경제 축복을 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 원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뭘 해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갈수록 문제는 더 심해집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느 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줬는지 그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그 이유를 깨달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부자 되기 이전에 내 속에 내 인생 근본 문제가 아예 내 인생이요 저주 가운데 태어났고 내가 되지 않은 인생, 내가 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겁니다. 내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고 무슨 질병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뭡니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내가 지금 저주 가운데 불신자로 살아가는데 이 부분을 내가 해결을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줬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거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요, 내가 인생을 딱 걸고 붙던 겁니다. 참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 심하게 한 사람도 아닙니다. 뭐를 아닌데요.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진짜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걸 한나도 똑같습니다. 한나도 그냥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아들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그 아들 해서 뭐 하려고? 한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이 누구냐? 그게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이 그 시대를 바꾼 지도자, 그 시대의 사사 지도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아들을 얻자마자 어릴 때 뭡니까? 하나님께 바로 드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뭐죠? 이게 뭐냐니까 한나가 아들을 얻은 후에 하나님께 뭡니까? 찬송하고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내가 정말로 몰랐습니다. 일종의 자기 회개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를 한 이후에 뭡니까? 바로 한나는요, 아이를 바로 성전에다가 맡기고 돌아갑니다. 엘가나가 아이를 뭡니까? 아이가 누구죠?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놓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예 하나님께 평생 나시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린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뭡니까? 이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정말로 언약 깨달은 한 사람의 증인,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교회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뭡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요, 아들인 사무엘에게 이 한나의 신앙이 전달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뭡니까? 왕령시대로 갈 때에 이 사람이 결국 뭡니까? 두 명의 왕을 세웁니다. 한 명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요. 그 다음 왕 누굽니까? 다윗 왕을 직접 세우는 뭡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게 이 사무엘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준비했다 이 뜻입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 뭐 하나님에게 준 축복이 뭔가 이런 것들을 남에게 우리가 뻐기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혀 몰라고 살았는데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섰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이 조용히 누구한테 여러분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서 세운 하나님의 성도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그냥 세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은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취미로, 재미로 여러분이 장로로 세우고 그런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한 사람의 장로님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사실 내가 볼 때 목회자는 일종의 설교자입니다. 내가 볼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대언하면 돼요. 그러면서 뭡니까?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것만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행령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내가 볼 때 교회는요, 정말로 언약 제대로 하는 장로님 통해서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공격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중직자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뒤에 현장을 다 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 과장해서 우리가 거품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 바랍니다. 거기에 쓰임받도록 세운 사람이 바로 나실인 사무엘이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나와 사무엘의 신앙 행적을 쭉 보시면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평범한 여인을 깨닫게 만들어서 주신 축복이 바로 그 아들 사무엘인데, 이 한나가 그걸 안 다음에
이 소중한 아들을 성전에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 사무엘이 거기서 성전에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볼 때 엘리가 조금 뭡니까? 좀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배경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큰 자산입니까? 이게 나중에 사무엘이 자기 부모님의 신앙과 엘리 제사장의 그 기도가 자기의 모든 자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현장에서 지도자로 서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늘 함께 하시고 사무엘이 말을 했는데 평생 동안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는 데마다 전쟁이 그치고 그 말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뭡니까? 이 사람들이 막 미스바에서 기도할 때에 막 힘이 생기고 그때 막 제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이 아니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요 메시지를 줍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줍니까? 어린 아이 뭡니까?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요즘은 그거 잘 못 봤습니다만은요. 이렇게 가시면 옛날에는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뭡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보면 이제 항상 거기 있는 그 그림들이 보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림이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그죠? 이렇게 꿇어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기도하는데요. 꼭 얼굴이 뭡니까? 천사같이 생겼어요. 저기 보니까 위에서 뭡니까? 이게 빛이 쫙 내리죠. 그게 누구냐? 그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면 사무엘아 부릅니다. 부르는데 사무엘이 뭡니까? 착각을 해서 하나님이 부른 걸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갑니다. 불렀습니까? 가니까 나 안 불렀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또 간 겁니다. 하나님 또 부르신 겁니다. 그 세 번이나 부르는데 나중에 제사장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시킵니다. 내가 볼 때 엘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또 부르시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내가 볼 때 그죠? 자기는 굉장히 뭡니까? 자기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이제는요 굉장히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이고 그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얼마나 나중에 타락을 합니까? 그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절묘한 시간표에 사무엘에게 굉장히 좋은 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 했는데 사무엘이 또 가서 이제 자는데 하나님이 또 부르신 거 있죠.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이 본 그 그림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참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어린아이가 제대로 뭡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서 이게 성장하고 이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미래의 지도자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죠? 가르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한 사람 지도자가 민족 전체를 다 살린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에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고 나아가서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나아가서 뭡니까? 사울을 또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뭡니까? 자신의 언약을 또 뭡니까? 그 후대에게 또 물려줍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실패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죠? 그런데 저는요, 저의 부족함보다 제가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내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정말 부족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했지만 또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불러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어느 날 제 자신이 뭡니까? 내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게 달라져요. 저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뭡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마음문이 열리고 알아듣고 깨닫고 그죠?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디서 가서 여러분 뭘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 여러분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하는 이 일을요 우리 후대 통해서 이루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 후대들이 이걸 깨닫고 정말로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중심 아시면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게 회사가 되든지 직장이 되든지 그게 학교가 되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목회자가 설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언약을 회복하고 여러분 현장을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겠다고 마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후대가 일어나면 우리 인생은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완전히 실패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인생이 지금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생각을 다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11시 반? 하여튼 됐는데요. 전화가 한 군데 왔어요. 전화가 누가 왔는가 하니까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제가 참 이렇게 친한 목사님인데 지금 그 병을 굉장히 앓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요 그 병을 앓기 전에 경제 문제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가 이러다가 이제 뭡니까 당뇨가 좀 심해져서 지금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회도 뭐 보니까 성도들 다 나가고 이제 성도가 이제 뭐 3명 남아 있었는데 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또 지난 주간에 한 명은 또 도저히 미안합니다 하고는 또 나갔대요. 그러니까 2명 남아 있는데 그 2명도 지금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힘들게 지금 겨우겨우 있더라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내 동기인데요. 내보다 나이가 좀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도와줬는데 제가 이제 그 도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진짜 한 번은 내 간증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은지.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그냥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 문제에 비하면 그거는 문제도 아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이야기 하니까 엄청 힘을 내는가 봐요. 형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래요. 지금 보니까요, 뭐 면책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뭡니까, 뭐 하는데, 뭐 보니까 대략 한 1억 내지 한 2억 정도 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거는 문제도 아니다. 이러면서 내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건강도 지금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막 병원에 가서 지금 완전히 막 살도 다 빠지고 그래요. 그래, 한 번은 전에 막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퇴원을 못 한다 해가지고 내가 병원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한두 분이 이렇게 도움도 주셨는데,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어제 11시 반 넘어가지고 온 겁니다. 하는 말을 갑자기 전화 받으니까 하는 말이, 형님,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경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완전 면책됐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잘 됐구나.
건강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 건강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형님,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3명 있었는데 1명은 이미 나가버렸고 2명도 보니까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중에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1명은 내가 볼 때 그 사람 명의로 교회 차를 샀는가 봐요.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요, 자기 명의로 교회가 빚을 내가 차를 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사람 같고, 내가 볼 때. 막 그런가 봐요. 제가 그래서 어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내일 설교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바로 나실인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성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아까 모두 읽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합니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함께 하겠고, 네가 물 속을 지나가도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이게 성도인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내가요, 한 30년 전에 실제로 내가 체험을 했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머리에 굉장히 뇌수종 걸려가지고 아프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왔다 갔다. 입원했다가 또 퇴원했다가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뭡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병 치료를 하고 나서 교회를 회복하겠다고 자기가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다락방 운동이 막 일어나고 우리가 사실은요, 거기서 우리가 다락방을 만난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다른 건 다 모르는데 목사님이 딱 회복하고 나니까 뭡니까? 교회가 그렇게 작아졌는데요, 금방 교회가 회복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저와 우리 사모는요, 그때 체험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 1명, 2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3명이 있는데 1명이 나갔습니다. 목사님 힘 빠집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목사님이 혈당이 지금 한 200까지 뭐 이렇게 넘게 올라가는데, 혈당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내일 좀 내려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것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별해서 세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요, 목회자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침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하는 말, 그 목사님이 여러분 아마 누군지 알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 하는, 옛날에 이제 이 목사님은 옛날에 장로였다가 목사가 된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옛날에 어떤 교회 장로로 임직받을 때 그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화를 자기가 하면서, 목사님, 내가 한 사람, 2사람 거기에 운운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병치료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제 문제 있다면 그거 끝내고, 그때부터 다시 언약 말씀 딱 붙들고 시작합시다. 저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불렀는데 그냥 하나님이 재미로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드릴 말씀 3번째입니다. 한나가,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게 우리가 받을 신앙 교훈입니다. 사무엘은요, 아시죠?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무엘은요. 말하자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그 배경에 있었고, 그죠?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과 교육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배경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뭐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좌. 천국 보좌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시고 내가 백그라운드에 있으니까 잘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서 지금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데 동역자,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 장로님, 목사님 얼마나 큰 배경입니까, 여러분? 이게 자그마치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가진 배경입니다. 사무엘이 이 배경을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죠? 가는 데마다 흔들리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역한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 운동할 때 보십시오. 대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뭡니까? 우상을 제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대적들이 그걸 보고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요,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지금 실제입니다, 실제. 그게 사무엘이 행했던 영적 사역입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이 뭡니까? 자기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누구죠? 다윗입니다. 후대에게 자기의 유산으로 딱 남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혹시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현실이라는 큰 벽이 내 앞에 딱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나는 알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현실적으로 내 앞에 큰 벽이 딱 닥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답을 내리십시오. 답을. 사무엘의 배경과 사역과 유산이 뭔가? 나도 이걸 가지고 이 배경을 딱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내가 복음 전하는 여기에 내 인생 다 걸겠다. 딱 여러분이 거기에 결단 다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 후대 생각하세요. 후대. 내가 후대에게 이 부족해도 내가 후대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내가 남기겠다. 여러분이 딱 벽이 딱 왔을 때에 그죠? 항상 여러분은 거기에 답을 딱 내리고 여러분이 승부를 하시면요, 그것 가지고 승부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벽을 극복하고 새롭게 여러분이 시작한다면 이제 그렇다. 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데 내가 여기에 인생을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내가 걸겠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시작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후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후대와 관계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은 뭐 합니까?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진짜 내가 뭡니까? 내 자신이 복음으로 딱 결단하고 내가 전도와 이 중요한 영적 축복을 내가 생각하고 우리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기겠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후대가 살고 그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나시린 지도자 그죠? 이런 우리 후대 제자가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제자가 언약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